내일 우리 진병우 형제 결혼식이 1시 20분 우리 천년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내일 아들이 결혼이 있는데 강 권사님 여기 뭐 하시는 거죠? 피부샵도 좀 가셔야 되고 컨디션 조절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네, 많은 참석을 바라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도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이 영걸어 가기를 원하시죠. 그 믿음이 깊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요즘 큰 은혜를 주셔서 이런 언어를 주셨어요. 어떤 언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는데 그 상대할 수조차도 없던 자격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상대하시고 설득하시고 생각하시고 심지어 대등한 관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위상과 영광과 그 존재에 합당한 그 똑같은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를 상대하시며 우리에게 그 엄청난 대등한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다 보니까 우리를 볼 때 고난을 주십니다.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여러 방편에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 가운데로도 몰아가십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이해할 수조차 없는 곤란 중에, 곤고함 중에, 슬픔 가운데, 때로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아픔 가운데도 몰아가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대등한 관계에 놓고자 하시는데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 심지어 아내된 자리를 남편으로서 마련해 놓으셔야 하니까 우리 인생에 이같이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 중에 깊은 바닥에 그 저변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대등한 관계에 올리셔서 심지어 남편으로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한 그 신방을 꾸며 놓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만한 자격에 부여되는 고난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담력도 주시고 없던 데서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창출하시고 이렇게까지 높여주시는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또 기도회를 가지는 것은 기적이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절에 좀 믿음을 정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66권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중을 자꾸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중에서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닌가? 여기서 너무 멀리 떠난 것은 아닌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나를 그렇게 대등한 존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 경로에서 이탈한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를 자꾸만 이 가을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면 영끌어감인데 깊어지는 건데 자꾸 얄팍하고 이 세상에 빨리 가고자 하는 수순을 밟아서 그렇게 지름길로만 빨리 가려고만 그 옅은 수준으로만 그렇게 우리 인생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믿음의 정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있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 이후로부터 그야말로 중단 없는 믿음의 전진을 감당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런 믿음의 자리를 사용하시기까지 오늘도 영끌어 가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내 주변에서 왜 병이 찾아오지? 왜 이 고생을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믿음의 정산을 이루지 못하면 이런 세상의 생각 속에 우리도 똑같이 묻혀 지내게 되는 것이죠. 자, 2024년 이제 10월, 이제 11월 오늘 첫날인데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경 해석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그 믿음이 연결어가고 성경적 해석으로 시각을 가진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미래가 결정되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그 사람의 복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축복,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마땅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성경적 해석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건 나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믿는 문의는 가졌지만 사실은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가지 못해서 그 성경적 해석 관점을 인생에 적용하지 못해서 딴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두 가지 인생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성경 해석을 자기 인생에 녹아들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고 극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적 관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적 관점에서 인생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성경적 시각 또 성경적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안내를 잘 감당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볼 때는 요셉을 연구하면 많은 문제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공부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욥기서를 살펴보았는데 너무 심오한 이 성경 해석적 관점이 있어서 참 알았다가도 또 금방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요셉은 조금 덜한데 우리가 똑같은 관점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대등한 위치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잘 풀리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대입하며 어떻게 시각으로, 어떻게 해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살펴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결정적으로 드라마로 따지면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대흉년 기간에 곡식을 사러 흉년이 시작된 지 한 2년여 만에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그 인생, 그의 시각, 그의 성경적 관점,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게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 곳에서 아무렇게나 우연히 막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을 대입해가는 과정을 똑같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측면에서 우리는 요셉의 위치도 아니고 그럴 볼품없는 인생이고 자격도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성경적 인물인 요셉을 보고 인생을 수정하고 고치고
다시 뛰면 된다. 다시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 이런 안내를 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적 관점으로 요셉의 인생을 보는 것이, 또 그렇게 성경적 해석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었는데요. 그동안 어땠습니까?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요셉이 나서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날 즉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7년 풍년 기간이 있죠. 그리고 흉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과 흉년 2년여의 기간을 합치면 벌써 9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적 개념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기간을 잘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서조차 그 인내의 순간을 드러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어떻게 요셉이 이 엄청난 세월을 인내로서 견뎌왔을까?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 그대로라면 지금 눈앞에 나타난 형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좀 못 살게 구면 됩니다. 그렇죠? 그동안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특별히 나쁜 짓을 앞장서서 한 레위나 시몬, 큰형 유다, 또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온 이 형들 다, 베냐민 빼고 다 어떻게 좀 골려먹을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는 만약 요셉이라면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총리의 위치에서 과거를 생각하고 형들을 아무렇게나 부려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형들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요셉에게 보내고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의 형들을 어떻게 하는 것을 당장에 드러내지 않고 사실은 참고 기다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풍년의 기간 그리고 2년.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변방에 있던 아직 나라도 세우지 못했던 가나안 땅의 형제들을 찾아서 색출해서 형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요즘 인터넷이 아니고도 그런 감시망을 충분히 자기 군사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서 이 억울한 감정을 어떻게 표출하고 풀어낼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9년 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총리가 된 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보일까요? 바로 그것이 요셉에게 주셨던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경적 시각, 성경적 해석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릴 적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고, 또 야곱이 전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설명되었던 하나님이 요셉에게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요셉에게 주신 약속이 생각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당장에 보면 좀 희미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잠시 설명한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첫 화면에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4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굉장히 형들 앞에서 친절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올해 7년 흉년이 있고 흉년이 2년 차에 접어들어서 9년이라는 기간, 이 엄청난 기간에 나 같으면 인간적인 감정대로라면 이 형들을 좀 때리고 좀 못살게 굴고 좀 가품도 하고 이런 식의
뭔가 조치가 취해졌어야 될 텐데 형들에게 친절하게 이 기간이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자, 그게 뭐라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사실은 약속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군다나 형제들인데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문제에 관해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형들을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친절한 안내를 하며 이 위기의 때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 주제를 여기 지금 이 45장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37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고전 6절의 말씀에는 볕단이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니까 이중으로 확답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감정대로 형제들을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해석대로 인생을 풀어가는 그런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다. 이 능력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보아야만 인생이 풀립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 믿음 안의 식구들조차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일이 펼쳐지는 거죠. 인간적인 감정만 고래 깊은 감정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본문 해석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이 말씀으로 또 꿈으로 그에게 2번이나 확증을 주셨고 또 이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는 자기 가족들을 아직 민족은 아니지만 그 형성이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그 많은 가족들을 이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내가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이 너무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형제들을 그렇게 해하고 싶은 굴뚝 같은 마음이 들었어도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며 9년의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이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안겨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연결어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깊어지는 신앙을 갖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비슷하게 기도한다면 성경적 시각과 성경적 해석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 요셉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꿈으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오늘도 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편 잠깐 보다가 이제 디모데서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분이죠. 왜요?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들을 그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도 필요하다면 곤란, 곤혹스러움, 잘 풀리지 않는 이웃과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 인생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서 계신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 해석을 내 인생사를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통해 요셉이 받았던 이 축복을 고스란히 성도님들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자기중심적 시각으로 바라보죠. 그렇죠? 성경 해석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해석이 있는데 자기 해석을 끌어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적 시각과 성경 해석을 가졌던 사람은 몇 명?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만 이 시각을 가지고 믿음이 연걸어 갔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으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던 이스라엘인 줄 알았는데 7,000명은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성경적 해석으로 자기 인생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해서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 백성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았고 7천인은 하나님 중심에서 이렇게 큰 고난 가운데 이세벨과 아합의 폭정 속에 몰아가시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약속의 믿음을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자, 요셉은 자기 개인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험의 순간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고 또 보디발 장군 집에서 13년간 온갖 고생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원한으로 갚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은 원한 그 이상의 악한 감정을 품고 어떻게 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두 번째로 한번 떼어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음 성경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내용인데 같이 5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성경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복이 뭐죠? 이 말씀의 내용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중심에서 내 인생을 해석해 간다라는 사실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이런 고백은 바로 이 성경적 해석을 할 때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엄청난 고백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에 과거를 정산할 수 있었고 또 미래를 또 개척해내는 놀라운 힘이 요셉에게 자리 잡았고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요셉을 부리는 그 인생 속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초입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자기를 올려주셔서 11볕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단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그 사소한 감정에,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대인배의 감정을 가지고 형제들을 이 순간까지 또 상처 입지 않을까, 이 형들이 도망가지 않을까, 내 이 권위에 저들이 움츠려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 흉년의 기간, 그리고 풍년의 기간, 흉년의 기간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그래서 앞서서 저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으니 근심하지 마소서,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연결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까지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어떤 문제에 있죠?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게 아니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위치에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상대하시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당해서, 그리고 거기에 무릎 꿇고 제 인생을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당장에 해코지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며 친절한 안내까지, 그런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작은 예수로 세워주고자 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에게도 힘들고 억울했던 과거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용서 못할 지난 시간이 혹시 자리 잡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해석을 하고 성경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이 밤에 성령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다른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까지 생각하고 그들의 안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예수 믿게 하는 도구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연처럼 보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매사에 하나님 중심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매사를 성경적 해석을 감당하여 힘들더라도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말고 성경적 시각과 성경적 해석을 요셉처럼 대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진 못하지만 지금도 천체를 운행하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처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사에는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을 감당하시며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참여시키셨고, 또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나요? 가장 큰 일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 나라에 들이시는 일입니다. 구원이라고 하죠. 그러기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 또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할 이유, 그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흔히 그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별탈 없이 무난하게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런 세상의 행복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축복을,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일어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개성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저와 성도님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영혼 구원이 중심으로 이 교회를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애굽 땅까지 보내서 형들의 억압과
또 애굽 땅에서 당하는 억울한 누명,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까지 굴리시는가,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에 대한 해석이 있었어요.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성경적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성경적 해석으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아내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를 왜 이 개성교회에 세우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게 되는데, 저는 한 3주 전에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 그렇죠? 성경적 시각과 성경적 해석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의,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그 시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큰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구원을 이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용서 못할 과거도 사실은 용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갖출 수 없으니까, 미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니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런 영적 시각과 또 성경적 해석의 순간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3가지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탈된 내 마음을 바로잡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된다.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기까지 하는, 오늘 요셉을 볼 때 집안 식구가 원수인데 그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일꾼이 되는 거죠. 정확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한복판, 이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오랜 세월을 사신 분들도 많으신데 결국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가 가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 개성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알게 되고, 그날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 그 나라 완성에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날의 순간을 위하여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영걸어가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언어라, 조금이나마 담임 목사가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하다 보니 우리의 자기중심적 생각에서는 잘 풀이가 안 되는 단어이지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성경적인 시각과 성경적인 해석을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에 의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요셉처럼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또 요셉처럼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요셉처럼 영혼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동의하시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